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참 복스럽습니다. 네, 참 복스러우십니다. 우리 팔복 설교인 만큼 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설교에서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우리가 이것저것 해내서 받는 그런 조건절의 복이 아니라 에쉐르, 더 근본적인 복이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복되다라는 그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여 구원을 얻은 백성이여 너희는 복된 자다라는 그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복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저번 주 설교 원고 켤 필요 없죠? 네, 다시 해야 되나? 그간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셨나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당신은 참 복덩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팔복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으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채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봐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뭔가 잘못됐네요.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누가는 첫 번째 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이 복된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갑자기 복덩이라고 서로 축복했던 말씀이 취소하고 싶으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크지 않네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아무래도 이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경제적인 빈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쉽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난한 게 왜 복인지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죠?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돈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은 그게 복이구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러분, 부자는 뭘까요? 부자. 복을 아주 그냥 발로 찬 사람들일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가난함에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죠, 이런 축복. 갑자기 가난이 복이라니 여러분, 복이 너무 싫어지죠? 별로 축복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요, 부자들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도 꽤나 여러 등장해요. 그럼 그들은 복이 없는 건가 싶은 이상한 질문이 하나 또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문자 그대로 정말 1차원적으로 가난해야, 못 살아야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3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과 조금 달리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이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또 과학적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 또 육체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면요, 심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와는 구별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주체나 혹은 우리 마음의 상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면의 상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더 쉽게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요, 이 가난한이라는 표현 앞에 굳이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해서 이 심령, 이 마음의 상태를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누가복음에는 존재했던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왜 마태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굳이 이것을 강조해서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조금 구약적인 배경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에 앞서 5장 본문 앞서 4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쵸? 저번 주 설교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물은 제가 잘못이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본문 앞서 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한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계세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전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던 그런 행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글을 인용하고서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이전에 나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를 뉘우치는 것도 물론 회개이지만 회개의 본 의미, 참된 의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 있던 백성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 짓고 나라도 다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여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서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샘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세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이름,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구원이 있음을 샘플로서 보여주시고서 첫 제자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팔복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팔복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렇게 첫 번째 상태로 말씀하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앞 시간에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게 바로 팔복 말씀의 참 의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으신다면은 저번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그 말씀이었구나. 집에 가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장차 이 땅에서 제자들로 시작될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삼본 양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모습을 비추며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겠죠?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인 가난함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요,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었던 그때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그 시기에 이 배경을 두고 있다면 이사야 말씀에서 표현되어졌던 이 가난함의 의미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의 그 배경 속에서 가난함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한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과 같은 흐름을 가진 말씀이 등장하죠. 중간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살폈던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난.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를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했는지 조금 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계속해서 이 중간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주시고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뭔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관계적으로 뭔가 틀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도대체 답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런 심적으로 많이 억눌리는 그런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수많은 나라의 여태까지 세워졌던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열 왕들이 다 망해버리고 전쟁에 패해서 나라도 잃고 이제는 속국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다시피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자유는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이 성전을 유대인들은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아꼈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을 구원할 신이 이제는 없다, 이제 사라졌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싸그리 다 빼앗기게 되고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때 이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이해 측면에 보아서요, 이 마음이 억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하면은 이걸 단순히 한국이라는 한 나라,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이 전쟁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방나라 신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이 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 이런 이해를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 즉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나를 보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소망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에도 또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같은 의미죠. 1절과 2절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고 고향을 떠나 전부 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전과 같이 마음 다해 자신들의 의지를 갖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일매일 노예처럼 일하지만 삶의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 땅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도 한동안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던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그때 참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마음이 억눌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가난이라는 말을 정의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 안에는 지금 내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요, 가난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다. 자신들에게 닥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그룹이요, 바로 성경에 두 그룹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엔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들어서 이 고아와 과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때 생겨나게 돼요. 이게 오늘 가난한 마음의 핵심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냐면요, 이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소망이 싹트게 돼요. 소망이 없는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없는 그때가 소망의 때이다. 소망 없는 그때가 소망의 때이다. 소망 없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 없는 그때에 그들 안에 한 가지 소망이 꿈트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이런 우리의 처지를 누군가 알아주고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우리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보내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이전에는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고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전쟁 가운데 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자신들의 안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자기들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누군가,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참 역설이죠. 가장 소망 없는 그때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가장 소망 없는 그때가 바로 가장 확실한 소망이 생겨나는 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 팔복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가난한 마음, 가난함의 의미는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내 안에는 도무지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자의 상태이다. 가난한 자의 상태이다. 이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좌절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을 빌려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게 없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역설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일까? 청년의 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이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게 왜 내게 유익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없음을 깨닫고 그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찾게 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의지할 이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바로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능력 밖이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 내 안에는 없음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그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몸도 마음도 지쳐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억눌려 있는 그런 분 계시나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비록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무너뜨릴지라도 그때에 예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조각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